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6월 16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할 차례인데요, 60절부터 6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0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55절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요, 쉽게 이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기는 해요, 그 말씀의 뜻이. 또 더더욱이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일 거였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했냐? 당연히 아니죠. 60절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도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느냐? 왜? 이 말씀이 너희들을 자극하느냐라고 되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기에 있던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여 주시는데요, 그것이 이제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 그 개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점이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다가 갈림길을 만나게 될 수 있죠. 도무지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온 지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워싱턴 DC를 차를 몰고 갔다가 길을 잃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면 주유소에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가게에 가서 지도를 사서 봐야 했습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주유소에 가서 길을 물어봤습니다. 어디 갈 수 있냐, 어떻게. 근데 이 당시 영어가 잘 안 될 때여서
이 미국 사람이 한참 설명을 해줬는데 그 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뒤 돌아서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는데 뭐 알 수가 없죠. 도무지 길이 어디 길인지. 그렇게 몇 번의 갈림길을 만났는데 정말로 우연히 바른 길로 들어서고 바른 길로 들어서서 제대로 올 수 있었지, 그 갈림길에서 틀린 길로 갔다면 더욱 헤맬 뻔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도 우리의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경륜 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갈림길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다라고 해서 그냥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말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걸림이 되고요, 이해가 되지 않기에 논쟁하고 수군거리고 결국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 갈림길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갈림길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 안 돼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해 안 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 갈림길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또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에티오피아의 왕 간닥의 관리의 이야기, 그 내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가면서 지금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빌립을 보내서 빌립으로 하여금 말씀을 풀어주게 하고 내시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말씀의 갈림길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런 갈림길에 우리도 서 있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이 말씀이 걸림돌이 안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66절에는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나와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그 갈림길의 때에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나를 판단하고 나를 바로잡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갈림길이 올 때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말씀에 걸림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주일날 미국 태평양 시간 12시에 여러분의 예배로 같이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